사도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로 가서 애니야를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했으며, 또 다시 욥바로 가서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으며,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합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이나 털 가죽을 그슬리는 장인인데,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한 직업이라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공예품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예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지요. 베드로의 발걸음은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덧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굼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는 동안 욥바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는 성경인데, 사실 사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요, 그의 밑에는 100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높은 직급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명망 때문도 아니고 고귀한 취미나 고상한 재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구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힌 것이죠. 우리의 삶도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가실 것 같으십니까? 복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분은 아마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만나면 왠지 혼날 것 같고 좀 서먹서먹할 것 같으신 분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것 또한 무조건 축복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당장 나 살기도 빠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았습니다.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자였기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따라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한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몽사몽간에 듣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듣고 또 순종하면 참 큰 복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넬료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었고,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고, 승진하는 그런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고넬료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몰랐으나 믿음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려 합니다. 과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한편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비록 환상이기는 하였지만 베드로는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도 정오가 되어서 이제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보자기처럼 4개의 줄로 메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하신 음식이었고,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은 전통적으로 지켜졌고,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었기에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이죠. 전통의 벽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 전통의 벽에서 나와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긴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입으로 2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이제 와서는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정하던 것을 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신 것은 부정한 것이었지 정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사물이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면 그 어떤 법도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릇을 하늘로 올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부정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